는가 제가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보통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왜 강 목사가 이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흥교 교인들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고 축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을 깨닫고 여러분들 참 잘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답하기를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기 위한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지만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사는 목적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분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삽니다. 길을 쓰고 하였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묻고 싶은 게 뭔가 출세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출세하면 좋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좀 즐기면서 살려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왕이 돈 많이 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좋죠. 그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해가지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 지금 대통령 감옥 가 있는 대통령 어떻게 우리가 봐야지 됩니까? 권력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권력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도구지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재벌 가문의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 보면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돈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곤고한 모습들을 보면은 그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재벌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돈을 멀리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누가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어머니, 아버님 합작으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존재에 대한 연구를 해요. 의학자들, 과학자들은 생명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이 태동했다. 그래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에 유일한 해답이 성경에 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 공부 가운데 조직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 가운데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론이 있어요. 인간론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사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요. 그 가운데 한 파트가 뭔고 하니 어떻게 생명이 시작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아주 논쟁을 오랫동안 벌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왜? 신학을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이게 생명이냐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드신 거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한 3개월 돼야지 이게 생명체다. 의학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넘어야 정상적인 생명으로 보고 그때부터는 낙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낙태하게 되면 3개월 이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들은 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명체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낙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왔느냐 하는 게 성경 안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이렇게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거두신다 그래요. 거두신다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이 과정,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간섭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간섭하셔요. 여러분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틈틈이 잘못될 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 간섭하심을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삽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먹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간섭하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모르고 먹기 위해서 삽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갈등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살아가는 과정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지막에 거두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써요. 근데 이렇게 막대 마이크를 쓰지 않고 무선 마이크를, 핀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핀 마이크가 지금 한 20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 만드는 회사들 다 망하겠어요. 20년 쓰는데 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국 잘 안 가지만은 미국 갈 때 제가,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비싸니까 거기 가서 이 마이크들을 일부러 제가 가는 상점이 있어서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20년 써요, 지금. 그리고 핀 마이크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개 있는데 뭐 잘 안 써. 쓸 줄 몰라서 그런지. 그런데 20년 된 이 핀 마이크가 여러분 아주 잘 들리죠? 제가 육성으로 하면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힘들어요. 핀 마이크의 목적이 뭐예요? 설교하는 사람, 목사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고 기왕이면 아름답게 듣도록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서 핀 마이크가 들렸다가 여러분들 스피커로 나가는 방송실에 가면은 믹서라는 게 있는데 그 믹서가 커요. 비싸요. 그리고 그 믹서의 빨간불이 뭐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그 목소리를 최상의 조건들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서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듣는데 편안하게 듣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요. 지금 방송실에서. 앞에 싱어들이 노래하죠. 제가 싱어들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하면은 웅웅웅웅거리고
막 그냥 떨림 소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싱어들은 노래는 그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야 찬양이 아름답게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마이크를 써도 그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요. 설교하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그런데 이 마이크가 제가 설교하는데도 들리질 않아. 그리고 하우링 나고 이상한 소리 나요. 그러면 쓸까요, 안 쓸까요? 마이크의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고치든지 버리든지 해야지 돼. 여러분, 사물 하나도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그거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성경을 보면은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번잡스럽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왜 머리가 복잡합니까? 한대는 얘기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팔자가 사나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팔자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예? 여러분들 팔자 하나님이 바꾸려면 한순간에 바꿔요. 성경을 보십시오. 팔자가 한순간에 바뀐 사람들 있지. 요셉과 같은 사람 감옥에 있던 팔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보내셔서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내가 사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일학교부터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깨닫고 이제 앞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어려서부터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잘 먹이는 것만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입히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뭐 학원 보내서 가르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일러줄 걸 일러주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지 돼요. 마이크도 목적에서 벗어나면 저 안 쓰고 버립니다. 새로운 거 삽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기대해서 사랑해서 창조해서 보냈는데 내 멋대로 먹기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목적을 이야기했나요? 강 목사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 성경 속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물론 인터넷에 보면 제 설교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 일을 하고 와라 하고 예수님에게 당부해서 보내신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당부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33세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룬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왜 사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출세의 목적을 두니까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다가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돈 버는데 목적을 두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탐욕 때문에 감옥 가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아름답게 버는 거예요. 출세를 해도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과시하는 게 아니고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령은 그 권자에서 내려와도 존경받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심령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사느냐? 누가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너는 답답하다. 어떻게 네 삶도 없이 그렇게 사느냐. 내 삶을 이루지만은 내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내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 거 아니에요?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챙겨요. 먼저 자기예요. 뭐든지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여러분 참 복잡합니다. 왜? 자기를 챙겨야지 되니까.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왜? 내가 우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베풉니다. 그래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봐.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색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인색하게 합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은 현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미래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 가봤어요? 목사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있는 것을 확신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리면서 그 천국 있음을 시인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 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고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우선 현실이에요. 현실을 보면은 한숨 나와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한숨 지어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오락가락합니다. 믿음 있는 심령은 내가 사는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오락가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끝까지 움직여 나갈 때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이걸 경험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머리 굴려서 하는 심령들 그 인생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틀어주십니다. 예?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에요. 내비게이션 다 사용하죠? 저도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오른쪽으로 가면 틀림없어요. 안 막히는 길도 일러죠. 그래서 우리 차건명 집사가 내비게이션을 선물을 했어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이 내비게이션에 뭐 오는 게 실시간으로 저기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을 믿고 제가 해보면 정확해요. 제가 안 가본 길로 막 인도해서 이게 불안해. 이게 안 가본 길로 인도하니까. 근데 가보면은 그게 지름길이야. 안 막히는 길이야. 여러분 기계도 실수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번 달에 돈을 얼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이게 날마다 돈 하니까 머릿속에 그 돈으로 인해서 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채워서 나눠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지. 본인들이 경험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영광을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걸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에요. 430년간 그들이 일궈 놓은 그 터전이에요. 그런 미쳤어요 거기서 나오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이제 바로 군대가 뒤에서 화가 나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누구 얘기대로 사면초가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복잡하십니까? 그 복잡한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무나 하느냐? 아무나 안 해주죠.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위해 이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모함받아가지고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불이 800도에서 1200도예요. 가까이만 가도 사람이 불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젊은이를 그 속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불 속에 들어간 모습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더 함께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주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그분이 지켜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축복받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물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먹고 마시고 모든 내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이런 고백과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기대하십시오. 성경에 일어났던 위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참 답답해요. 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예수를 믿으면서 열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지금도 그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 기적은 새벽에도 일어나고 한밤중에도 일어나고 목사라고 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성도나 목사나 기준이 뭔고 하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일들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그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역사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glory라는 단어인데 한문으로 보면 꽃 영자를 썼어요. 그리고 빛날 광이에요. 그랬더니 또 화투 치는 사람은 38왕땡을 또 생각하면서 빛이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빛이 나는 건 같아. 빛날 광자예요. 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니 꽃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쁘심을 드리는 행위가 영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생각, 경험 따라 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들은 놓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 영광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라 그러니까 또 아멘도 안 하네. 캥겨서 그러는지 부담돼서 그러는지 캥기거나 부담되거나 싫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서 자리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지금 다른 데가 있는 사람도 있어.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제가 다 알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만 꼭 봐주십시오. 내가 뭐 언제 뭐 죽여 살려. 제가 뭐 주일날 안 나온다고 죽여 살려요. 해가지고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는 거지 저하고는 뭐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놀고 잘 먹다 와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고 이 말씀은 갖다가 집 문 앞에고 화장실이고 다 붙여요. 여러분들 애들 그 보는 뭐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때부터 정확하게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 기록해서 갖다 다 집에다 다 붙여놔요. 다음에 제가 신방 가면 다 확인할 거예요. 제가 화장실까지 들어가가지고.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래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 앞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래요. 뭘 가지고요? 예물 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빈손 들고 안 왔죠? 다 헌금 준비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대상 16장 29절에 무엇이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느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어떻게 하나님 참 물질을 좋아하시는지 꼭 갖다가 이렇게 물질을 이야기하고 뭐 예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물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 위에 빈손 들이지 않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심령 위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뭐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예배 나와라.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안 나오면 다른 사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뭐 별일을 다 한대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런데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 3살 버릇 80까지 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챙겨야 돼. 옛날 그 목회자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필요할 때 일러주고 그 다음에 권면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예배에 빈손 들지 않고 준비해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뭔가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요즘에 잘 경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때, 그럴 때 신앙생활 할 때 새벽에 금요기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능력과 역사들이 거의 못 봐요. 간증하는 거 보면 살림자랑이나 하지 은혜 받고 뭐 저기 한 그런 간증 없어요. 봅니까? 옛날에는 만나면 어떻게 은혜 받는 일들,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셔도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기본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 강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시편 29편 2절에,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어떤 옷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가서 새 옷 사 입느라고 뭐 그냥 요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 옷 안 입어도 돼요. 거룩한 옷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요.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순서가 뭔고 하니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2절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하고 찬송하라. 시편 66편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만 잘 훈련되고 찬양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팀들 찬양하는데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예? 저는 뒤에서 볼 때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찬양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회 교사도 하고 찬양팀 해왔고, 그런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해요. 지금 제가 함께하는 저희 동역자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동역자들, 이 모든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청년 때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다 목사 됐어요. 유명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움직여 나가도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들,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첫째 뭐라고요? 예배 성공자가 되려는 얘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나요? 하나님 보셔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 콩밭에 가 있고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을까요? 절대 속지 않아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온갖 세상 거에 집중해서 집착하다가 주일날 와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3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그 자신이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더 기분 좋은 일은 뭔고 하니? 남들이 자기 자녀들을 칭찬하면 자기 자신이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죠. 아유, 참 대개 자녀는 믿음도 훌륭하고 참 어른들 섬기는 것도 훌륭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흐뭇하죠? 네? 흐뭇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 섬기는 하나님, 다니는 교회 참 칭찬할 만하다. 그거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목사는 이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은혜가 있고 복받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주님처럼 생활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닮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세상 살면서 눈만 뜨면 돈에서부터, 눈만 뜨면 뭐 일에서부터 지쳐 사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자랑해요. 네? 집안에 뭐 새로운 살림만 하나 있어도 자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위대함을 알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자랑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전도예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남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영혼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결실하는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떨 때는 무시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최고의 삶으로 축복해요. 죽은 사람 그렇게 돌 맞아 죽었는데 그거 보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일에 전력하다가 순교당한 그 스데반, 최고의 인생으로 평가하고 성경의 기록에서 여러분 후대가 있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삶은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를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삶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내 욕심과 내 계산과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제가 4가지 이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들에 4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VIP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